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 앞에 섭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세워가고 또 저희들을 새롭게 하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저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실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꽤 긴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거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고인 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여지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어제는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말씀을 보았는데요. 자, 이제 이러한 짐승을 만지게 될 경우,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짐승이 죽은 것, 주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주검을 만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그러한 규례입니다. 자, 24절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이런 것은 앞에서 말한 부정한 짐승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제 뒤에 말할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것들 바로 앞에 나온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이 부정한 짐승들의 주검, 시체를 만지게 되면 저녁까지 부정하다.
자, 25절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역시 부정한데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주검을 그냥 터치하고 만진 경우와 옮길 경우, 옮긴다는 것은 오랫동안 잡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 접촉의 시간이 길어진 경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옷까지 다 빨아야 됐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정한 것으로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자, 여기서 저녁까지라는 것은 해질 때까지인데요. 해질 때까지는 보통 시간으로는 보통 6시 전후이지만 이제 계절에 따라서 지는 시간은 좀 다르죠. 이때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의 시작은,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진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가 지면서.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라는 것은 사실은 그 하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낮에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경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래서 새날을 맞을 때는 또 괜찮아지는 것이죠. 자, 26절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 색임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 다 부정하다. 그렇죠. 앞에 부정한 짐승으로 이미 언급된 것들입니다.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색임질 안 하는 것, 이거 역시 부정합니다. 따라서 이것들의 시체도 만지면 부정해진다. 27절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 부정하다. 이것도 앞에 나온 것인데 발바닥 그것은 굽이 아닌 것이에요. 굽이 없는 것. 말은 굽이 있죠. 소도 굽이 있죠. 이렇게 굽이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굽이 없이 다니는 것 어떤 동물이 있나요? 많죠. 고양이. 굽이 없죠. 그냥 사뿐하게 발바닥이 닿죠. 근데 사실 여기 발바닥으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 히브리어 말은 손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고 거누르니까 이게 제대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역할을 제 기능이 경계를 넘어선 것과 같아요. 자, 이렇게 발바닥으로 가면 그러면 고양이 또 개도 그렇겠죠. 굽이 없으니까 사자도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 부정하다. 그래서 그 시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다. 28절 그 주검을 옮기는 자 역시 똑같아요. 옷을 빨아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29절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네개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 부치, 악어,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 자, 여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설치류, 그러니까 쥐의 쥐 종류, 그 다음에 파충류, 도마뱀과 같은 뱀과 같은 그러한 종류들이 이제 부정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는 것들이 부정하다. 왜냐면 발로 딱 걸어 다녀야 되는데 기어 다니는 거예요. 배가 땅에 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어 다니는 것은 전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의 주검, 이것의 시체를 역시 만지는 자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런데 이러한 쥐 같은 것들 특별히 보면은 그 옛날에 시골에도 보면 쥐가 이렇게 죽은 것들을 종종 보죠. 천장에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 떨어지면 이 부정한 그 조그만 이 동물의 이 시체가 이러한 곳에 떨어지면 닿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물건들,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나 이런 것들 다 물에 담가라. 앞에서 의복은 빨아라 그랬죠. 역시 물에 담그는 것이에요. 그렇게 담가서 저녁까지 이제 부정하다가 정화해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것들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질그릇은 이제 토기로 만든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옛날에는 아주 이 당시에 질그릇은 그냥 투박하죠. 지금 우리의 그 항아리나 이런 것들은 앞에 안에 다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전혀 물이 새지 않고 물이 스며들지도 않죠. 아주 단단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토기를 군 것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런 질그릇에 떨어지면 거기에 있는 게 다 부정해져요. 그릇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부정해져요. 그리고 그 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 그릇은 깨뜨려 버리라. 씻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그 그릇에 담겨 있었다? 역시 그거 부정해진다. 그 그릇에
음료수가 있었다, 물이 있었다, 역시 그것도 부정하다. 23절,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앞에서 말한 것 말고 다른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도 모두 부정하여지고, 그 예로 화덕, 화로의 경우에는 깨뜨려버려라. 화덕, 화로 역시 흙으로 구워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깨뜨려버려라. 이것이 부정하여져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될 것이다. 자, 36절,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주검에 닿는 것은 부정하여진다. 그것들의 주검이 만약 종자에 떨어지면, 심을 종자, 곡식의 종자를 다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검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정하지만, 종자의 경우는 정하지만 만약 종자에 물이 있다, 습기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부정해진다. 39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었을 때, 자, 앞에는 이제 짐승 중에 부정한 짐승이 닿았고 그 짐승의 시체가 닿았고 다 부정해지는데,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먹을 만한 짐승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만지는 자 저녁까지 부정하다. 먹을 만한 짐승, 정한 짐승도 그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다. 여기서 죽음은, 정한 짐승은 잡아서 먹기 위해 잡는 경우 있어요. 이때는 다 규칙에 따라서 피를 빼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연사 했던 경우, 그러니까 정한 동물이지만 자연적으로 아니면 다른 동물에 물려서든 이렇게 죽게 된 경우 그 죽음을 만지면 그것은 부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먹는 자도 부정해져서 옷을 빨아야 한다.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부정해지니까 옷을 빨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말라. 앞에서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 나왔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땅에 기어다니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 여러 발 가진 거, 지네같이 여러 발 이렇게 쫙 있는 거 있죠. 이러한 것들, 네 발로 걷지만 배로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악어, 이러한 종류들 다 이것은 부정하다는 거죠.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부정해지면 안 된다. 자, 이제 44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이유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규례가 바로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을 때 그들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하고 부정한 것들을 분별해야 하고 또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것을 그들이 배워야 했습니다. 음식 규정, 이러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이러한 음식 규정을 통해 또한 이것의 그 사체가 우리 몸과 접촉했을 경우에 부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 나온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언약 백성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거룩한 그 삶은 특별히 어느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언약의 관계를 거룩히 지켜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거룩함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별하여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분별해야 하고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룩한 삶은 어디서 사나요? 일상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지켜가야 하는 것이에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 관한 규례, 또 이러한 부정한 동물의 사체에 만졌을 경우의 규례, 그것이 그릇에 떨어졌을 경우 이러한 다양한 삶에 관계된 것. 특별히 여기서는 이러한 그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접촉하면 부정해졌어요. 접촉한 것이 부정해진 것.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접촉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누구와 아니면 무엇과 접촉하며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나를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죠. 그리고 만약 가까이 했다면 곧장 그것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깨뜨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릇된 사상, 그릇된 사이비, 이단, 거짓 교훈, 그 무엇에든 접촉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그러한 사이비와 악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내가 매일 접촉하는 내 생각과 마음이 접촉하는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때로는 지식이 우리를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릇된 생각이 우리를 오염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과 접촉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즉각 해결해야 돼요. 해질 때까지 그날 안에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기에 힘써야 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정체성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고 순수하게 지켜야 합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거룩한 마음과 뜻을 품고 또 우리가 접촉하는 것들 조심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삶의 방식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접촉하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거룩함 속에 오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